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시편과 함께는 기쁨의 50일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모두 다 같이 축복의 사람 찬양을 부르시면서 4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4월 3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3편에서 86편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제84편 고라 자손의 시 인두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한국교회는 복이라는 단어를 자주 남용하여 기복신앙이라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낳기도 했습니다.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복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 신앙의 모든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 그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복이라는 단어가 60회 이상 나옵니다. 신구약성경 66권의 책을 보더라도 복이란 말을 포함하지 않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맞이하여 읽고 있는 시편의 말씀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63회나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작부터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쉐르입니다. 바라크의 복은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현세적이며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라크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반면에 아쉐르의 복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행복,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아쉐르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크의 복도 주시고 아쉐르의 복도 주십니다. 이건 모두 세상에서 누려야 할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아쉐르의 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마다 행복지수와 만족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바라크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쉐르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문제는 현세적인 바라크의 복만 찾다가 아쉐르의 복을 놓치고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3편에서 86편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중에 복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시가 고라 자손의 시 84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 시간 시편 84편을 통하여 아쉐르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고향인 예루살렘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언어와 문화, 종교가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외롭고 힘든 타향살이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생활이 무척이나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아쉐르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란 목회자나 교회에서 일하는 스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미물에 불과했지만 시인이 부러워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새와 제비입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의 제단 어딘가에 참새가 제불 짓고 제비가 새끼들을 양육할 보금자리를 틀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객지 생활을 탄식하면서 성전 건물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때서야 그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르기는 했지만 거의 1년 3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배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은 스스로를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와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심한 질병에 걸린 이유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기도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으로 알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성전으로 향할 수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셰르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집과 보금자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안전과 안식을 상징합니다. 집은 추위와 더위, 빛과 눈을 비롯하여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또한 집과 보금자리는 생명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집은 새로운 생명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기쁩니다. 그것은 지친 일상에 반겨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보금자리가 이런 곳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정과 안식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에는 특권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 보니까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자유롭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특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잠시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 이 특권을 절대로 상실하지 말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시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순례길을 가기로 결심한 자들, 성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1년에 3차례 무교절, 77절, 장막절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차례 올라가는 것도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쁨으로 순례길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늘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걸로 보아서 그 길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어야 예루살렘에 이룰 수 있었지만 또한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순례 전통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성 헬레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헬레나의 예루살렘 방문 이후 예루살렘 순례는 신실한 신자들과
수도자들의 꿈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의 성지 순례가 활성화된 것은 11세기 무렵이라고 합니다. 여행 중에 순례자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배울 수 있었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세속적인 삶을 뒤로하고 수도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순례길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태함과 세상의 유혹도 제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례길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강도나 맹수와 같은 사탄의 세력이 있는가 하면 각종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열정과 의지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의 순례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를 앙망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앙망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쉐르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브라미스 성도님들 모두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한 아쉐르의 복을 누리시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다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쉐르의 복이 더 귀한 것인데 바라크의 복만 바라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고 다함없는 영원한 아쉐르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험난한 시련과 환난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다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50일을 맞이하여 시편의 여정에 계속 참여케 하시고 선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